이 시간에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정규하 선교사님 오늘 또 저희 교회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게 되었는데요.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게 태국 사역에 대한 간단한 그 사역 보고 선교 보고를 해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와서 설교를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 한 장만 더 해도 될까요? 405장 찬양 한 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피리도 쪽에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많이 했었더랬어요. 그래서 찬양팀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가보면 그 교회의 찬양 소리가 그 교회의 영성을 반영한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 우리 송탄중앙교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할렐루야. 입을 더 크게 벌려서 찬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뒷말이 더 핵심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분위기가 이렇게 찬양 소리가 팍 울려나는 교회들 성도들이 얼굴이 밝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밝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데 소리가 조금만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부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어요. 할렐루야. 3절만 한번 더 해볼까요? 저는 안 할 겁니다.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태국에서 항상 태국 사람들 찬양 듣다가 한국 와서 성도들하고 찬양하면 너무 제가 기뻐요. 그래서 3절만 하겠습니다.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부교육자 사역을 몇 년 했는가 체크를 해봤더니 한 18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제가 원래 그 남부지방 출신이라 거기서부터 시골 교회에 이렇게 성경학교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러 많이 다녔었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부터 그런 사역을 했었고, 군대 갔다 와서 계속 전도사로서 여러 교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사역을 이렇게 쭉 해오는 동안 교회들이 보면은 다들 주위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에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갈 때 대문 앞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만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막 웃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나오는데 나가는 데만 얼굴이 막 찡그리가 나가면은 아, 송탄중앙교회는 왜 저렇게 다들 얼굴이 찌푸려져 있지? 근데 은연중에 이게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주만 각오하시고 나가시기 전에 목사님 앞에 서서 인사하실 때 하하하 하고 웃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 앞에 나가면은 동네 사람들 딱 보고 송탄중앙교회 무슨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닫혀있던 마음들이 확 열리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은혜 받습니다. 이곳으로 모여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정만 봐도 아, 저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돌으면서 잠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저한테 그래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긍휼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긍휼이 많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인격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만 있지 실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걸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말한 적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더 이상 교회를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다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을 새로 만나면 저 사람 MBTI가 뭔지, 그 MBTI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MBTI가 뭐냐면 사람의 성격 유형 테스트인데요, 이게 16가지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외형적인지 내향적인지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인지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각적인 사람인지 직관적인 사람인지 판단형인지 아니면 인식형인지 이런 것들을 가리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가립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MBTI를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아요. 대체 추측은 가죠.
근데 이런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를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를 근데 나는 어떤 유형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사람을 그냥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려요. 저는 이 MBTI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어느 한쪽으로 다 치우치지 않더라고요. 조사를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그 결과가 어떨 때는 외향적으로 나오는데 어떨 때는 내향적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좀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좀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고 싶어 하거든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깨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진국인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처음에 봤을 때 인상이 너무 좋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어떤 유형이 어떠하고 내가 한두 번 만난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선교를 하지만 그 선교 현장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다양한 방법을 선교사 제가 지금 선교지에 나간 지 8년 차인데요. 9년 차군요. 9년 차가 이제 접어드는데 선교사들도 그 선교 현장에 나가서 그 선교지를 이해하는데 7년 이상 걸려요. 저는 이제 태국이 이런 곳이구나. 조금씩 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이 한 번씩 나와서 여기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잠깐 듣고 선교지를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선교사도 나가서 2년, 3년 동안 언어 배우고 그리고 그 언어가 끝나면 그 나라의 형편과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또 막상 교회를 오픈하거나 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해서 예배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센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현지인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우리 본당의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근데 새로 빌려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 태국 목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저하고 셋이서 그 내부를 페인트 칠을 하는데 페인트를 사가지고 와서 세 사람이 이제 그걸 칠하기 시작했어요. 나 한 2번 했는데 뒤에서 목사님 좀 쉬었다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뭘 쉬었다 하냐고 힘드시면 좀 쉬었다 하세요 하고 저는 했어요. 내가 하니까 또 일어나서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분 안 돼가지고 또 내려놓고 또 쉬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뭐래요? 목사님 너무 성격이 급해요. 그 하루 동안 아침에 4면을 칠해야 되는데 그 하루 동안 제가 3면을 칠할 동안 2분이 1면을 다 못 칠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성격이 급하대. 그런데 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일을 할 때 물론 자기 체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일을 할 때 겁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나처럼 막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면 땀을 많이 흘려서 지치거든요. 그리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도 사실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그냥 이 동네에서 조그만한 이렇게 밥하고 한 그릇에다 반찬 하나 얹은 거 이렇게 먹고 생활을 하니 이 체력이 그만큼 안 따라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체력도 안 되고 또 태국에서는 이렇게 일하면 진짜 쓰러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일까?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고 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다. 여러분 태국에 오늘 목사님도 잠깐 그 이야기 하시던데
트랜스젠더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처음에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조금 혐오감이 드실 수 있어요. 전혀 여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옷만 여자처럼 입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들을 보는 순간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저 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다. 태국에는 성이 5개가 있어요. 남자, 여자, 남자가 되고 있는 여자, 여자가 되고 있는 남자, 바뀐, 트랜스젠더로 완전히 바뀐 친구. 근데 정부에서도 이걸 다 인정해줘요. 그 나라 문화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바뀌기 전에 선교사를 다행히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 나라에서 이미 바뀌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죠.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너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야 될 한 영혼으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어떤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을 단죄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떤 테두리 안에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관계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제가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가 모든 허물이 겉으로 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요, 사랑의 보자기로 이렇게 딱 써야 됩니다. 은혜의 보자기로 딱 써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로 내뱉지 않고 그 허물과 죄로 가득한 그 영혼을 은혜의 보자기로, 사랑의 보자기로, 긍휼의 보자기로 딱 써서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와 같은 곳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아무리 해도,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전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열려있지 않고 품으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파송교회가,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우리 파송교회도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전부 연세 드신 분들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자리를 젊은 사람들한테 내줘야 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꾸준히 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유럽의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번지르하게 너무 잘 지어진 교회인데 성도가 딱 3명 있어요. 3명. 근데 새로운 신자만 오면 일주일을 못 버티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한 기자가 너무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교회를 탐방을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왜 새로운 식구가 왔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나갈까요? 아무도 대답하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의 묘지에 사람이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딱 3곳 남았대요. 3곳이 남았대. 한 명 더 오면 그 사람 들어갈 데 없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그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에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자리에 초청하셔야 됩니다.
전도 행사가 있다면서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그분들 왔는데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런 표정으로 막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인상이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특별히 화장을 특별히 잘 하십시오. 특별히 제일 좋은 옷을 좀 꺼내서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보면 우리 교인이 아니었던 누구든지 보면 무조건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미소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연습시키는 게 꼭 하나 있어요. 박수를 오래 쳐야 돼요. 목사님 분명히 새로운 사람들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성의 없이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안 돼요. 요만큼 하면 됐지라고 할 때 내가 10번 더 쳐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잠깐만의 그 모습이 훨씬 더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박수를 쳐도 정말 성의 있게 쳐준 애돼요. 아멘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도 행사를 여러 번 저도 교회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것에 정말 감동받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침은 다 드렸습니다. 예, 웃으십시오. 교회 밖을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십시오. 돌아오셔서 이곳에 있을 때 정말 사랑과 긍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박수를 쳐주세요. 세상에 그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 같은 환영을 받을 수 있게. 할렐루야. 자, 제가 처음 왔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요만큼 됐다 할 때 조금만 더 쳐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세상은 재단하기를 좋아해요. 서양 사람들은 다 재단하기를 좋아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하고 맞는가를 생각해요.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나하고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더 빨리 구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어떤 선지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본 시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태국에서 며칠 전에 설교할 때 제가 이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심지어 놀라게 반응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베드로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는 그 수식어를 보시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반석은 페트라인데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뒤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도 돌멩이라는 뜻을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의 이 페트로스가 바로 돌멩이, 돌덩어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의 이 18절이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가장 편애하게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천주교는 이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문구 자체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의 인격, 인성 그 자체를 가지고 베드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경이나 어떤 다른 권위보다 베드로가 더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전혀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원문 헬라어에 쓰여졌을 때 여기에 반석이라는 단어를 여성 명사로 썼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인격적인 면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내게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반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베드로가 좋은 답을 한 것에 대한 칭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동시에 우리가 봤을 때 개신교에서 받아들인 이 여성 명사가 맞지 않고 또 바로 나타났던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틀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지 베드로의 인격과 인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신앙의 고백을 선명하게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대제사장에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할 때 여기서 22절에 베드로가 항변하여 라는 표현도 보시면 붙잡고 간곡히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이 원문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예수님을 거의 꾸짖듯이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왕으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실 분인데 당신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나약한 소리라고. 그래서 자기 스승을 꾸짖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페트라 그리고 이 큰 돌에서 띄어져 나온 돌덩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 돌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두 가지를 딱 대비해서 보면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로 모든 교회의 디딤돌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잠깐 보면 바로 뒷이야기에서 그가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그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로 역할을 해요. 여기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는 게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걸림돌도 있고 디딤돌도 있어요. 어느 쪽이 걸림돌이고 어느 쪽이 디딤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돌아간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부끄럽지만 사역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다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이만큼 숨기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드러나야 돼, 이만큼 칭찬받아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디딤돌이라고 말한 사람도 베드로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베드로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내 안에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늘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적이 언제 있으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꿀송이처럼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느끼셨어요? 이게 과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이 본문을 읽다가 꼭 큐티 나눔하면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혹시 내가 걸림돌 같은 베드로가 아닌가? 디딤돌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많은 분이었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언제 그 사랑이 이분에게 있었나? 언제 그 은혜가 이분에게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은혜가 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이 과거가 되면 안 돼요. 나의 기도가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들이 과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읽었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가슴 속에 팍팍팍 꽂혀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내가 디딤돌과 같은, 교회에서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스킨십을 좋아해요. 지금도 파송교회 가면, 제가 파송교회에서 4년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제가 손 벌려 안으려고 하지 않아도 권사님들이 다 와서 저한테 안깁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처음 지지난주에 처음 교회 가서 들어오자마자 본교회 예배하러 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인데, 권사님들은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저한테 와서 다 안기세요. 제가 안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이게 얼마나 어색한 사람한테는 되게 어색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권사님들을 다 이렇게 안았을 때 저한테 오는 감동이 되게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모두 다 교회에 와서 내가 10명은 안아주고 가리라.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힘들어요, 10명. 그죠? 10명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악수하는 건 좀 거리가 멀어요. 악수만 하면. 오늘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보는 순간 그냥 미소가 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안기는 거예요, 서로에게. 근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겁니다. 여러 명 전도해서 이번에 한 100명 전도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10명. 그럼 내가 10명씩만 안아주겠다. 매주마다. 아이들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권사님들 찾아다니시고 집사님들 찾아다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만 하지 마시고 안아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트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밝아져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교회 설교하러 올 시간이 안 되지 않을까 막 걱정을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탄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만나 함께 교제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보아오면서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때로는 디딤돌로 때로는 걸림돌로 사용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으며 그렇게 세워지기로 늘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영상을 한 2분 정도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는 장면인데 잠깐만 보시고 선교 보고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부터 좀 드리고 가야 될 거는 제가 2년 전에 왔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태권도를 교회 안에서 좀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좀 기도해 주고 좀 후원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다 해 주실 줄 몰랐어요. 재직회의까지 이야기 다 하셔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영상에 보시면 태권도 하는 거 많이 나오죠. 예.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서 지금 한 1년 6개월째 태권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계속 늘어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14명의 아이들이 오는데 다 무슬림 집안 아이들이에요. 이 전도하기가 엄청 까다로운 지역인데 저희 있는 교회가 무슬림들한테 어떻게 전도할까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음식을 해가지고 가보기도 하고 성탄절 때 부활절 때 선물도 사서 가봤는데 이 무슬림들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란만 딱 가지고 나타나도 일단은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무슨 이야기를 해서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요번에 제가 태권도를 한국에서는 1단만 가지고 있었는데 태국에 있으면서 우리 태권도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면서 이 태권도를 좀 통해서 전도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모임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4년 동안 태권도를 태국에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3단을 땄어요. 그리고 내년에 4단을 따게 됩니다. 그래 되면 라이센스가 생겨서 제가 태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직접 단을 줄 수 있는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한 거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교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나와서 뭐 전도지를 주든 무슨 선물 같은 걸 싸서 주면은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도복을 입고 그 동네에 나와서 한 바퀴만 돌면 사람들이 제가 그 태권도 가르치는 사범인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자꾸 좋게 내가지고 저희들은 돈 한 푼도 안 먹고 무료로 가르치거든요. 옷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사면 엄청 비싼데 그런 옷도 그때 후원해 주신 돈으로 우리가 20벌 가까이 사가지고 애들 이렇게 다 나누어서 입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나는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눈이 바뀌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작은 하나의 태권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디딤돌의 역할을 우리 송탄중앙교회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해줘도 선교사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신 그것이 현장에서는 놀라운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보고를 조금 드리면 저희 태국에서 제가 사역하는 이 교단은 태국 기독교 총회라고 하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독교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비자도 여기에서 주는 비자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태국은 선교의 역사가 한국보다 50년이 더 빠릅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현재 지금 기독교 인구는 0.6% 그리고 천주교까지 합쳐서 1.2%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5%가 불교 신자, 3%가 무슬림, 그리고 기타 종교하고 기독교 1.1%, 천주교 포함 그렇게 정도 보고 있어요. 좀 심각하죠? 근데 이 태국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심리적으로는 99%가 불교 신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삶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태국 기독교 총회가 한국 선교사나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현지 교회하고 함께 사역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선교사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그래서 분립 개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 분립 개척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면 건물 렌트비라든지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선교사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이 선교의 현장을 그 현지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선교사가 딱 왔는데 태국에 있는 현지 교회하고 딱 붙여줘서 현지 교회하고 함께 분립 개척을 하는데 현지인 교인들 2-3가정이 같이 붙어서 선교사하고 4가정, 5가정이 나가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선교사가 혼자 하는 거고 현지인들이 있을 때 선교사가 하면은 현지인들이 전도하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되 앞에 가서 성도들이 다 말을 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전도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선교 활동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침이 뭐냐면 이 선교사가 교회를 같이 개척, 분립 개척을 할 때 반드시 현지 목회자를 두게 합니다.
현지 목회자를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현지 목회자들의 신학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개척을 하게 되면 저같이 이제 사역을 오래 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역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스를 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현지 사역자를 자연스럽게 같이 사역하면서 성장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가 여러 해를 같이 하다 보면 이 태국 현지인 사역자가 배우게 되겠죠. 성장은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몇 년 후가 됐을 때 교회가 자립 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보통 선교사들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거나 독립 사역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가 빠지면은 교회가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현지인 사역자하고 같이 사역을 하니까 그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현지인 사역자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비록 다른 사역지로 나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이 분리 개척한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그 교회를 돌봐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잘 성장할 수 있고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성장하면서 리더십을 이양받게 되니까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유럽적 선교사들이 태국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만 해도 60%가 유럽계 선교사였고 40%가 아시아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역전돼 있어요. 유럽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에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성장 안 했는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태국의 기독교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 중에 30%가 이런 교회예요. 성도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사역자가 없어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엄청 지방에 산골에 이런 데 가다가 그는 교회를 개척해 놔놓으니까 현지인 사역자들을 그곳에 보내려고 해도 현지인 사역자들이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막 마친 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나이가 많지 않겠죠. 다 대학원 졸업하는 20대 초중반 신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경험도 없는데 그 시골 가서 목회를 하라고 그러니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역자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어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일반 로컬 학교에서는 모든 교육 시스템이 불교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국 선교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국 기독교 총회에서는 이런 선교 방침들을 만들어서 특히 외국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분리 개척을 할 때 현지인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현지인 사역자를 동반해서 사역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전에 한 35명 정도 모였던 저희 교회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도 성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8명, 24명이었는데 지난달에 두 가정이 등록을 해서 28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정 수로는 12가정 이렇게 지금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8년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 개척한 교회에서 이제 한 8년 차 이제 접어드니까 교회가 자립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있는 우리 교회의 수준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의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방콕에서 조금 외곽 지역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리 개척한 교회에서 그동안에 계속 지원을 해줘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 왔었는데 지난 2월 달에 갑자기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교회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교회 문을 닫고 이전에 분리 개척하기 전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나 혹은 저 교회에서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하고 첫 주에는 저희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녁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첫 주에
분리 개척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나같이 다 같은 마음으로 다 뭉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미 분리해서 이렇게 예배드린 지 7년이다. 7년 동안 이 땅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걸 접고 본래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 3주간의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치 매주마다 모여서 전체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로 뭉쳐진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저는 첫 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을 지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걸 알렸는데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많은 후원금이 있어야지 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도들이 안 뭉치면 끝이잖아요.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마음이 뭉쳐져 가지고, 우리 교회 이 7년 동안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제 이 복음의 씨앗이 막 뿌리 내려가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문을 닫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작정 헌금을 우리가 해서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서로가 더 힘쓰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힘 있는 교회는요,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힘을 합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일이 딱 있고 나니까 첫 주에만 스트레스 받았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뭉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확신을 하게 됐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사진들이 이 모교회하고 태국에 있는 현지 모교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작은 사진은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회의를 찍었는 사진입니다. 저 회의를 하면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로 뭉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요, 앞에 제가 잠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 중에 누구도 저한테 와서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태권도 가르치고 사모님이 한국어 가르치는 바람에 우리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인데 자기 자녀들을 태권도 가르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려면 한 달에 한 5,000바트 정도니까 한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범은 태국 사람이에요. 이게 태권도를 우리가 종주국이잖아요. 모든 단어가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태국 사범들이 태권도를 가르쳐가지고 대회에 내보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어로 다 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제가 다 가르치니까 제 말을 다 알아들어요. 태권도 하는 모든 용어에 대해서 다 알아들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꼬맹이가 제일 잘해요. 제일 어린 애들이. 왜냐하면 내가 발음하는 대로 따라 하거든요. 발음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걸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태권도 가르쳤더니 우리 애들이 자세도 달라지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걸로 가르치고 정확하게 단어부터 시작해서 문장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치고 노래로도 가르치고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한국어 가르치는데, 태권도도 한국어로 딱 하지. 그리고 모든 구령을 아주 또렷또렷하게 가음을 지르면서 하니까 애들이 와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나가지. 이러니까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이 막 미치는 거예요. 애들이 눈빛이 살짝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이 무슬림들이 있던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거 하고 있으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쭉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막 태권도 하면서 가음 지르는 소리 들리면 유리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 싶어서. 근데 오고 싶은데 여전히 무슬림들은 여기를 가면은 학교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무슬림에서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교회를 개종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태권도를 배우러 오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도 문의가 자꾸 와요. 태권도 배우러 가도 되냐, 언제쯤부터 시작하느냐, 이런 이야기들 문의가 자꾸 오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새로운 계획을 좀 짜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송탄중앙교회가 이 일을 2년 전에 시작해 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여러 군데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선교사님,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에너지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모든 부품을 들어가는 부속품 밑에 바닥에 까는 패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도복 이걸 주문을 다 했어요. 도복은 현지에서 사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 선교 활동을 많이 하시던 그 집사님들이 또 지원을 또 해줘요.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절반을 부담하고 자기들이 절반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도복을 한국에서 비행기 편으로 다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받아서 여러 이제 그 교회마다 태권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어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딱 맞아 틀었는데 성도들이 태권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겠어라고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도 행사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조금씩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기도 제목을 이제 보시면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이 어려운 이 후원이 이제 이 모교에서 해준 게 교회를 빌리는 렌트비 하고 우리 태국 현지인 사역자 사례비 이 부분들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올해는 렌트비 지원이 끊기고 내년에는 사역자 사례비를 후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올해 30% 내년에 50% 그 다음 해는 이제 특별한 사역이 있지 않는다면은 거의 모든 지원비를 다 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감이 붙어서 더 열심히 한 마음으로 뭉쳐서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시일반의 마음이 모여 현재 상황을 커버하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 렌트비는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일시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급한 불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올해까지는 렌트비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매달 나가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후원이 없으면은 이 렌트비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송탄중앙교회도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 후원해 주시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제가 돌아오기 전에 더 넓은 곳으로 좀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 에어리아 바로 같은 곳인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창고 건물이 있는데 창고 건물이 우리 교회 현재 쓰는 렌트비하고 같은 비용으로 렌트를 해주겠대요. 지금 교회보다 배 정도 큰 공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지 우리 태권도 하는 애들이 한 20명 정도 훈련을 시킬 수 있고 우리 교인들도 모여서 주일날 공과 공부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간섭에 대해서 이 성경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간이 배로 커지니까 비용이 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장비들이 더 필요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한 이사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감동이 있으시면 좀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전도 행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 송탄중앙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 10주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요. 한 4주 정도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그리고 네 번째 주 딱 됐을 때는 교회 전체에 초청해가지고 김치 만들기 이런 거 합니다. 이제 태국 사람들이 김치 좋아합니다. 소문이 많이 나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레시피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끝나고 나면 한 봉지씩 가져가고 좀 남았는 거는 전도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도 다른 외부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만들면서 전도대 3절에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인근 무슬림 지역들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조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열리고 있는. 이제 이게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더 열심히 우리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면 충분히 이 무슬림들 중에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